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는 요즘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 되라입니다. 하나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합니다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들을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됨의 비결은 바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우리 장로님들만, 안수 집사님들만, 우리 권사님들만, 특별하게 이번에 피택되신 피택자들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먼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겸손한 삶이 어떤 삶이죠?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돌보며 그들의 유익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롤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조금 단어를 바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구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은 구원을 행하라, 구원을 실천하라,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내라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그 앞 구절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그 삶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내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겸손한 이 삶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주제가 겸손이 주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빌리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 정말 어려운 삶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매우 어려운 삶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삶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삶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삶이지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예,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의 삶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님 말씀에 이와 같은 사실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유는 그냥 읽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귀한 열매를 맺혀가라고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정말 실천해드리기 어려운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기를 어려운 이 말씀을 여러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너무 힘든데,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의 열매들을 열매 맺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삶들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서 그 열매를 맺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이루는 이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지혜를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를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열중셔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삶의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다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더 충만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은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 속에 그 갈망을 붙돋으시는 것이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한 청년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이래요.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 모태신앙 그렇게 부르는데,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도 졸업하고 해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청년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그 다음부터 한 말이 제 마음에 좀 그 깊은 감동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 본인에게는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청년들의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이 마음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고민을 했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많은 악기는 다루지 못하지만 기타는 조금 친대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치는 이 기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도와서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은 예화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참으로 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에, 그 기준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간 아브라함이다. 이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다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틀림이 없어.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되죠.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경 실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산까지 갔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마다 늘 믿음의 기가 죽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야,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야, 나는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만 순종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만 순종을 하죠.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조카 놋과 함께 그곳을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4대 강의 물줄기를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애굽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한번 그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저도 천국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염려 속에 거짓말을 하게 하고 적당한 돈을 받아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너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손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조급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때로는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을 내 후사로 대신합시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사로 대신합시다. 늘 이렇게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인내하시고 설득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었습니다. 이 열심과 고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귀한 열매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맺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집 부리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맺게 해주마. 그래서 너를 겸손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고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모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정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그 시인데요, 아마 찬양 가사로도 되어진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 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나네. 그 다음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젠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귀한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이제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이 귀한 가사가 우리의 삶의 삶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14절 말씀으로 이 부분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투덜거리며 수근거리며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약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화목과 조화를 힘쓰기보다는 불화와 분열을 조정하는, 늘 수근거리며 투덜거렸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원망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시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망과 수반되어 나타난 논쟁과 의심으로 야기되는 다툼을 가리켜서 시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원망과 이 시비의 이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은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모든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은 15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고니 우리의 정체성이 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워질 사람들이 아니고 세워진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일삼으며 살게 되면은 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정도의 길을 벗어나서 늘 굽어지고 삐뚤어지고 엉뚱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대 가운데서 저는 빛된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정답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입니다. 저 밝혀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래, 네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였다, 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감동적인 말씀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본 관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물 위에 마지막에 부어지는 피를 가리켜서 관제, 전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데 있어서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 일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권성수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자들은 100% 인간의 책임을 인식하고 감당하면서도 100%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믿는 자들이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의 책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위해서 100% 최고의 그 삶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한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겸손의 모습,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진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원망과 시비가 나타났어요? 그건 단 하나입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그 인생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못난 의가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시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히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는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랑 같이 마트를 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왜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부르거든. 이게 그 요리를, 주방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가 배가 부르면 밥도 많이 하지 않고, 그렇죠? 음식도 다양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그 주부가 배가 고프면은요, 밥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반찬을 또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들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아질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바뀌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기분을 맞추며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흠이 보이고 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주일날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드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정말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희들이 신방을 가면은 아주 무례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받아보지 못한 그런, 저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모시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신방을 가시면 한 번도 이렇게 정중하게 모시지 않고 늘 무례하게 대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매우 다급하게 그 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으면 오늘 저녁에 꼭 저희 집에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을 꼭 모시고 오세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게 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날 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되면은 저도 저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해야 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시니까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 가족이 앉아 있고 아내 되시는 분과 남편 되시는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저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드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를 불렀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굿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더 믿게 되었습니까? 지난밤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검은색 검은 기운이 자신을 막 쫓아오고, 본인은 내가 저 기운에 붙잡히면 죽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도망치기 시작을 했대요. 한참 도망치다 보니까 언덕이 보이고 그 언덕 저 멀리에 밝은 문 같은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향해서 막 뛰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 한 분이 딱 그 문을 막고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막 뛰어가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기까지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겁니다. 평생 자기 아내가 전도를 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이분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밤 꿈에 언덕 위에서 내가 예수다 하라고 하는 그분의 이 말소리로 이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일인데 이분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토요일인데 토요일 저녁 시간에 다음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 담임 목사님까지 모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보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경을 놓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새가족반으로 인도해서 새가족반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 뒤부터입니다.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성격이 급하신 분이셨는데 많이 참으시고요. 그 즐겨 드시던 술도 끊고, 어느 날 그 여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보다 더해요. 요즘은 제가 많이 배웁니다. 얼마나 많이 혼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혼나는데요? 그 남편분이 그 여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아니, 당신은 집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그렇게 참지도 못해? 그 사랑도 못해? 용서도 못해? 이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이 나긴 나지만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런 연습을 하게 됐습니까? 이런 모습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혀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용서라고 하는 단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에게는 안 맞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인정할 만큼 사랑의 옷을 입고 있고, 겸손의 옷을 입고 있고, 용서의 옷을 입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가능한 사건입니까? 불가능한 사건입니까? 오늘 말씀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올려주시죠.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고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섬김의 옷을 입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 영화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복음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